기독교 강요 2권 제2장 19번째.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관한 영적인 우매함.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찰에 대한 거짓 견해에 도취되어 그것이 신적인 사안들에 대해 완전히 눈이 멀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도록 스스로를 현혹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이성적인 것들보다 성경의 증언들을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요한은 내가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 이를 매우 아름답게 가르치고 있다. 그는 말한다.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반사되어 그것에 어떤 작은 불꽃이나 불씨도 결코 잃게 되지 않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예리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한 순전한 우매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령이 사람들을 어두움이라고 부르실 때 그는 그들에게서 모든 영적 지성과 기능을 박탈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포된다. 이는 육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고상한 지혜를 수용할 수 없음을 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스도가 증언하셨듯이 베드로에 의해 인식된 것은 아버지의 이 특별한 계시였다. 20번째. 성령의 특별한 조명 없으면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중생의 영을 통하여 자기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본성에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감화된다면 우리는 이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백성은 선지자를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도의 증언도 동일하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외친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선물이라고 이해된 것은 자연의 일반적인 자질이 아니라 특별한 조명에 관계된다. 이는 그가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청거한 말들 중에 어떤 것도 효력이 없었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아 분명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주님이 자기의 영을 통하여 지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어떤 말도 신적인 사안들에 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실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또한 모세도 자기 백성의 망각을 비난하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은총이 없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심사숙고하는 데 있어서 나무 도막이라고 불렀다면 이보다 더한 표현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유한 은혜를 베풀어 그를 아는 마음을 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다. 의심할 바 없이 이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명하실 때에만 영적으로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도 이 사실을 자기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확정하시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신이 아버지의 살아있는 형상으로서 그 형상 안에 아버지의 영광의 모든 광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듯 숨김없이 제시되는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식별할 눈이 없다고 인정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게 보여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현시하시기 위하여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는가? 그가 자기의 대사직을 신실하게 수행하시지 않으셨는가? 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선생이신 성령이 그 길을 우리 영혼에 여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선포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의해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오지 못한다. 그 가르치고 듣는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확실히 그 방식은 성령이 놀랍고 독특한 능력으로 듣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을 형성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보여주신다. 그는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모일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 고유한 것을 선포하신다고 할진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과 속된 자들에게도 공통된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분명히 이를 공언하면서 논쟁에 들어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음과 헛됨 가운데 있음을 비난하고 그것을 완전히 비워낸 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는 본성의 빛에 의지하는 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자이다. 왜 그런가? 그가 게으름에 빠져 이를 무시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가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분명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비밀들은 깊이 숨겨져 사람의 통찰에 미치지 못하며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현시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조명되지 않으면 이 비밀들은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앞으로 사도는 눈과 귀와 마음의 수용력 너머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고양시켰고 사람의 지혜는 마음이 하나님을 식별하는 것을 방해하는 너울과 같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사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공표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곳으로 관통에 들어갈 수 있는 예리함을 그 지혜에 돌릴 것인가? 그런 광증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라. 21번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의 비침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그 자체로 멀어 있음. 그리하여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빼앗긴 것들을 다른 곳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금 당신은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위에 다른 무엇을 더할 것인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면 그들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취지에서 다음 말씀을 따른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소명을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여기에서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의 허망한 짓거림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도움을 베푸셔서 이런 어리석음이나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하는 바 하나님은 사람의 오성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지도하심으로써 지도자가 없으면 이룰 수 없었던 수준에 닿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원하는 모든 지혜를 내포한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눈을 열어 율법의 비밀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확실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 태양이 땅 위에 솟아오르지만 빛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눈을 주시지 않거나 그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어둠에 갇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들은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공정하고 넘치는 가르침을 받았다. 만약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들었던 이 교리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가르치신 진리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그 선생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결핍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조명되기 전까지는 그의 비밀들을 능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심 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지성이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눈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눈이 멀어 있다. 22번째,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규범을 아는 지식.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규율하는 규범을 아는 것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것을 행위의 의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다. 때때로 사람의 마음은 앞에서 언급된 것들보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 예민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만약 이방인들이 본성상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들의 삶의 질서에 있어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연법에 의해 올바른 삶의 규범이 충분히 제정되었다는 것보다 더 평범한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법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 이성과 진리의 목표에 이르게 하는지 즉시 드러날 것이다. 또한 만약 누군가 바울이 어떤 성향으로 이 말씀들을 전했는지 고찰하게 된다면 이 사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는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만약 이방인들이 선행하는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멸망한다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으므로 바울은 즉시 그들에게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공정한 정죄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연법은 의와 불의를 충분히 식별하며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꾸짖음을 받는 한에 있어서 무지의 핑계를 제거하는 양심의 인식이다. 이러한 정의는 그릇되지 않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무도 너그럽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마다 가능한 자기 마음을 돌이켜 죄의식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멀어지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플라톤은 그의 작품 프로타고라스에서 무지가 없다면 죄를 짓게 될 수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의 위선이 악을 감추는 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만큼 대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플라톤의 말도 일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죄인은 자기에게 새겨진 선악에 대한 판단을 피하려고 하며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려고 한다. 그러나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간에 아무 강요가 없다 손 치더라도 때때로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직 무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23번째, 지식에 기초한 오성의 판단이 항상 선에 이르는 것은 아님. 오성은 보편적 정의나 사물의 본질에 있어서는 거의 속는 경우가 없지만 그 너머로 나아가게 되면, 즉 전제적 가설을 세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상으로서 존재한다는 테미스티우스의 가르침은 더욱 참되다. 일반적으로 묻는다면 살인은 악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수의 죽음을 모의하는 자는 살인을 선한 것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간음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간음을 비난할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간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다. 여기에 사람의 무지함이 있다. 사람은 전제적 가설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가 최근에 제정한 논제의 규범을 잊어버린다. 이 사안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51편 1절에 대한 해설에서 가장 적확하게 논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테미스티우스의 가르침이 결코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때로 방탕의 수치가 양심을 재촉하여 더 이상 거짓된 선의 형상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경우에도 알면서 그리고 뜻하면서 악으로 전락한다. 그러한 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터져 나온다. 나는 더 좋은 것들을 보고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더 나쁜 것들을 따른다. 내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절제와 방종을 아주 현명하게 구별하였다. 무절제가 지배할 때의 마음은 혼란한 정서나 혹은 정념에 의해 특별한 지식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악을 자기 자신의 범죄의 경우에는 간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이 가라앉으면 회개가 곧바로 뒤따른다. 그러나 방종은 죄의식에 의해 소멸되거나 분쇄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택하여 취하는 일을 완고하게 계속한다. 24번째, 자연인의 이성은 율법과 관련하여 첫 번째 판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고 두 번째 판에 대해서는 겉만 보고 있음. 그런데 당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보편적인 판단에 관한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이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의 심장에 의와 불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스며든 것은 오직 무지를 변명의 구실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면, 이로써 개별적인 것들에 관한 진리가 식별되는 것은 결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정도로 이해력이 있고 양심이라는 증인에 의해 이미 가책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좌 앞에서 떨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남음이 있다. 만약 우리가 원하여 완전한 의의 모범인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이성을 달아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이 멀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의 주요한 점들과 결코 순응하지 않는다. 이른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마땅히 그에게 돌려져야 할 능력과 의에 대한 찬양, 그의 이름을 부름, 참 안식일에 관한 것들이 그것들이다. 본성적인 지각에 의지하는 영혼이 이러한 것들과 또 이와 유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합법적인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낌새라도 챈 적이 있는가?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할 때 그들 자신에게 속한 어리석고 시시한 것들을 버리라는 말을 무려 100번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들로 다시 빠져들어간다. 그들도 마음의 신실함이 수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모종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상상하고 있음을 증언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거짓 고함품들을 사용해서 부패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배에 관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감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지혜롭지도 않고 훈계들에 제대로 청종하지도 않는 마음이 이러한 통찰에는 뛰어나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두 번째 판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다소간 더 많은 이해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 명령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시민사회를 보존하는 것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인내 결핍이 발견된다. 가장 뛰어난 성향을 지닌 사람도 만일 그것을 물리칠 여하간 방도라도 있다면 불공평하고 독단적인 지배를 참는 것을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여긴다. 사람의 이성이 내리는 판단에 따르면 인내로 그것을 참는 것은 노예적이고 비열한 영혼에 속한 반면 그것을 몰아내는 것은 영예롭고 고상한 가슴에 속한다. 철학자들도 손해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듯 지나치 고귀한 기질을 비난하시며 사람들이 보기에 불명예스럽게 여겨지는 인내를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나 율법의 전체 규율에 대한 우리의 통찰은 미진하여 정욕에 대하여 합당한 비난을 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정욕이라는 자기 욕심의 병을 인정하기에 이르도록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본성의 빛은 심지어 그것이 이 시면의 첫 번째 출입문에 닿기도 전에 질식되어 버린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과도한 영혼의 충동들을 악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것을 외부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난 가장 우둔한 표징이라고 이해한다. 그들은 마음을 지그시 간지럽히는 사악한 갈망에 대해서는 전혀 숙고하지 않는다.